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월요일 새벽에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어떤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질문처럼 우리도 사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늘 질문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는가? 또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20절에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신학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가 이 표현을 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문장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현재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미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걸까? 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있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도 그것이 임한 줄 모른다는 것은 그들이 엉뚱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엉뚱한 방식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관점과 생각을 교정해 주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처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보이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닌가, 천국이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되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은 잘 모르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 이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서 역사하고 계실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뭔가 보여지고 뭔가 화려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혹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이미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믿는 모든 사람들 안에 이미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은 우리 안에 이제 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조금 더 그분을 느끼게 되고 또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지고 드러나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는 방법, 더욱더 경험되지게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뜻을 두시고 일하시고 우리가 그것에 쓰임 받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내가 삶에서 내가 느낄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루어짐을 위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헌신하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는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과 또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여러분 또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이 땅에 믿는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선포하고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아직 완성된 모습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지만 그 영광의 모습은 지극히 작은 것만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는 알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 나라의 정말로 진정한 영광은 아직 미래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 임하는가라고 묻는다면은 그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와 완성되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이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그날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죠. 이 질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질문이라고 한다면은 그 답은 또 달라집니다. 전에 이 땅에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온 것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예수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펼쳐질 이 땅으로 다 올 이 하나님의 나라, 이제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눈에 보이는 그 나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고 계심에 느끼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 날은 눈에 보이게 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막 영적으로 막 내려오시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특별한 뭐 분명히 오시긴 오셨는데 어디 계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다시 재림하시는 것은 모두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알아야지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참 지구상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지구상에 자기가 성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 지구상에 자기가 정말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 막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사실 그것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지도 않게 됩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는 것이고 또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될 아주 복된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은 갑자기 올 겁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은 그날이 언제 임할 것인지 사실 이 질문이 초점이 아니고 그날을 조금이라도 더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죠. 꼭 시험 볼 때 평소에 공부 안 하다가 갑자기 벼락치기를 하는 이렇게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그런 마음 속에 들어있지는 않은지 그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 남자가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구원을 받고 하나는 버려둠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것을 뭐 휴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이 휴거라는 개념보다는 이 구원을 누구는 구원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옴을 믿고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그냥 언젠가 오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일단은 편안하게 살자 그러면서 심판을 받게 되는 멸망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의 이 분리되는 모습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주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분리하는 그런 큰 분리되는 그런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큰 불행인지 그날에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날이 되면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까지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계속되는 신앙생활,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계속되는 기도, 또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이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입니까?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잘 느낄 수 없지만은 그날에는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오늘 그날 우리는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닌 오늘부터 여러분 날마다 하루하루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눈에 보이게 될 예수님의 재림에 함께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모두를 마음에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또 기쁨의 우리 믿음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